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해진 자리 그리고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이탈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정말 가장 남왕국 유다의 어려운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아달랴는 여인이거든요. 여인인데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죠.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예후한테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왕의 계통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여인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6년이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침에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아달랴의 가계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이 아달랴는요,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딸 아달랴가요. 그런데 여기 뭐 이제 왕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요,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의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었나? 이 사람 나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보면 파란색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그런 거고요. 주황색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인데, 아합하고 사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이 두 집안이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 혼인을 시키는 거죠.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아합이 한 22년간 다스렸어요. 여호사밧도 한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아합이 죽고 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한 12년간 다스리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를 6년간 다스리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요 약 8년간 다스려요. 8년간 다스리는데 아달랴하고 여호람 사이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한 22살에 왕이 됐는데요, 딱 1년간 다스립니다. 1년간. 그리고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다른 형제들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남왕국 유다의 왕의 노릇, 여왕이죠, 여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들 하나가 간신히 한 살짜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만 7살 때에 7세 때에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는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달랴라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탐욕스러운 여인이죠. 여러분, 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래도 그 왕가를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모 아니겠습니까?
있고 상황을 잘 어떻게든지 수습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 이 여인은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모든 자손을 이 여인이 멸절시켜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2절 말씀 보니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설명이 깁니다. 설명이 긴데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누구죠? 이건요 아달랴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달랴의 딸 아니겠어요? 근데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달랴의 딸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요아스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하시아의 그런 다른 자녀들을 다 죽이는데 이 요아스 하나가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용기에 의해서요? 바로 여호세바의 용기에 의해서 말이죠.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지만 여호세바 이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이 왕자를 숨겨두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도 이 조카를 숨겨둔 겁니다. 왕의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 멸문지화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용기는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이어서 말하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는 그 동안에 남왕국 유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남왕국 유다의 형편을 소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렸더니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오히려 좋았더라, 그러한 이야기도 없고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지만요, 아달랴 6년을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7절부터 보면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자, 백성들이 가서 뭘 했다는 거죠?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 아달랴가 6년 동안 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다가요 바알 신당 세우고요 바알 제사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에서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자행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6년 동안이나 자행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달랴가 통치한 6년은요 흑의 역사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어두운 역사였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요아스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그 대를 한 여인의 용기로 인하여서 잊게 하시고, 그가요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성전에서. 어디 멀리 시골에서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자란 게 아니라요, 사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아달랴는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손자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더 이상 왕의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또한 등장하는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성전에서 지금 요아스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자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이 여호야다도 이 아달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자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요, 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6년간을 이 왕자님을 보위한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국 유다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왕자님이다. 이제 우리의 왕위를 새롭게 할 왕자님이 살아 계셨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아달랴의 학정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앞장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며 이 제사장과 거기에서 수종드는 무리들은요, 울분을 토했을 거예요. 울분을.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직 왕자는 어립니다. 여러분, 7살 요아스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7살인데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요, 여호야다가 매우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아마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달랴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키게 하는데 9절 말씀 봅시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당번을 교대하는 때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시물을 보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수종들고, 그러니까 서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한 겁니다. 가지 마라, 대기하고 있어라.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빨리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력이 2배가 되잖아요. 2배가. 그러면서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드디어 이 왕자를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요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막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아달랴 이 여인이 쫓아나옵니다. 14절 보니까요,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좀 성경 읽다가 좀 웃음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요 오래 앉아 있으면요 원래 그게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때라도 직감적으로 이제 판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거기 엎드려도 부족할 판인데요, 끝까지 악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이세벨의 딸답습니다. 이세벨의 딸다워요. 아달랴의 6년의 어두운 흑역사는 여호야다의 용기와 그리고 또한 여호세바의 그 요아스를 보호한 그 용기,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타성에 늘 젖어 있게 돼요. 잘못됐지만요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요 이걸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1장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흑의 역사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개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용감하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개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용감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악으로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